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30장 이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소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불빛이 비추는 등대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은 불빛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그 등대에서 불이 빛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왼쪽에 있는 등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등대 맞은편에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 떡상에 6개씩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요. 이 떡이 1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12개의 떡은 제상이 일주일에 한 번씩 새 것으로 갈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일주일마다 새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에 거룩한 주님의 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듯이, 할렐루야, 그 생명의 말씀을 또 새롭게 받아 먹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정면에 바로 무엇이 있느냐?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그 모형도를 보면, 우리 그림을 먼저 한번 볼까요? 핸드마이크를 좀 켜주세요. 이 성막의 모형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옆으로 동서남북이 휘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항상 성막은 동쪽으로, 해가 뜨는 동쪽으로 그렇게 문이 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동쪽에 휘장에 들어가는 문이 담겨져 있고, 이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또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여기서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장소.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에서 손발을 씻는 그러한 장소 있지요. 반드시 거기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그냥 아무렇게나 올 수 없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그러한 옷차림으로 신발로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할렐루야. 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오게 되면 밑에 왼쪽으로 무엇이 있어요?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금촛대 맞은편으로 진설병 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면에 금제단, 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이 분향단을 금으로 쌓였기 때문에 이것을 금향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쪽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법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성막의 모형도인데, 다음 장을 한번 볼까요? 다음 장을 보면 바로 이 성소 안에 어떻게 되어 있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면 저 왼쪽에 등대가 있고, 그렇죠? 살구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등잔이 7개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맞은편에 떡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설병상. 그 다음에 이쪽에 6개, 또 이렇게 6개, 12개의 그런 떡이 놓여져 있는, 이건 12지파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서 향이 피어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와 그 다음에 연기가 가득하게 피어오를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 모양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면 좀 더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여기에 보면 등대가 저렇게 되어 있고, 분향단의 모양이 저렇게 있고, 진설병의 그런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오늘 그 중에서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이 정면, 가장 중가운데 정면에 들어가면 가장 가운데에 있는 이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만 되냐 하면 이 등잔에 있는 등불, 그 기름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그것을 점검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등불에서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아침과 저녁으로 그 등잔의 기름을 점검하게 될 때에 또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분향단에서 이 향이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그것도 점검해야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이 등대와 이 분향단을 점검해서 불이 꺼지지 않고 또 향기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성소는 4개의 덮개로 되어 있죠. 맨 밑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된 그렇게 짜서 만든 그러한 덮개가 있고 그 위에 염소털이 있고 그 위에 양털이 있고 그 다음에 염소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개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면 갈수록 그 덮개 가면 갈수록 더 튼튼한 그런 덮개. 그래서 비바람이 와도 모래바람이 와도 그 성소 안에 있는 물건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 4개의 덮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그 덮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소 안에는 어떤 이러한 창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있지 않아요.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성소 안에 이 등대의 불길이 꺼지게 된다면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이 등대의 불이 항상 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분향단에서 향이 피어오르게 되는데 그 향이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게 했어요. 그리고 향이 피어오르게 될 때에 향만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연기도 가득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했냐면 향기로 가득했고 연기로 가득했어요. 앞이 보이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불빛만 아련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 향기가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 연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뭐냐?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연기로 자욱하게 해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는 이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그러한 향기와 그리고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연기로 가득한 것이 이 성소 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 분향단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각목. 그 조각목을 무엇으로 쌌느냐? 순금으로 싸서 그래서 이 분향단을 만들었어요. 분향단뿐만 아니라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 조각목을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 나무로 얘기한다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인데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또 좀 질이 달라요. 성경에 보면 시띠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화면에 보면 이 아카시아 나무, 이 조각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시가 되어 있죠. 그 잎사귀에 가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이 광야에서 자라는 그러한 나무, 광야에서 가장 흔한 나무가 이 조각목이에요. 이 시띠나무예요. 그 다른 화면 볼까요? 메말랐어요. 그렇죠. 메말라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일을 많이 하면 그 농부의 손 보면 거치는 것처럼 이 나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비틀려 있어요. 이렇게 그 엄청난 태양과 모래바람, 비바람 이런 것을 맞고 자라야만 하는 그러한 나무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태양을 받아가지고 곧바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틀려져 이렇게 자라나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제목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나무다. 이러한 제목으로 이러한 탁상을 만들게 되면 나무가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틀어져 버려요. 밥상을 만들면 저렇게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있으면 이렇게 틀어져 버려요. 이 나무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곱게 나 있는. 그래서 제목으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나무. 자, 다른 화면 볼까요? 이 광야에 이렇게 되어 있는 나무인 거예요.
이 광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시띠나무, 이 조각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삐뚤어졌고 틀어져 있고 가시가 나 있고, 그래서 목재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나무.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땔감으로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무였던,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쓸모없는 나무가 성막 안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최고의 나무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집에 건축을 해요. 건축을 하는데 자재를 사용할 때에 여러분 어떠한 자재를 사용할 겁니까? 가장 흔한 나무를 사용할 거예요? 아니면 가장 좋은 나무, 저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사용할 거예요?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백향목 갖다가 사용하겠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요새 편백나무 좋다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향기가 많이 나고 아주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집을 치장할 거예요. 흔하게 이 광야에서 삐뚤어져 있는 그런 베베 꼬여 있는 그러한 나무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 했다 놔면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틀어져요. 다 틀어지니까 이게 수평도 맞지 않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다 뜯어 고쳐야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나무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쓸모없는 나무가 성막 안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가 되었다. 그렇게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 조각목에 여러분 순금을 쌓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조각목과 같은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도 여러분 코로나가 이 1년 이상 지나가게 되니까 우리의 생각이 많이 삐뚤어졌어요. 우리의 행동도 많이 삐뚤어졌어요. 삐삐 틀려져 있어요. 정상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야. 누가 턱만 건드려도 그냥 화가 불같이 오르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다 뭔가 삐뚤어져 있고 뭔가 비틀려져 있는 그러한 조각목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쓸모가 없어요. 땔감으로밖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금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쓰임받게 될 때, 쌓여있게 될 때 우리는 가장 귀한 존재로 사용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 여러분 조각목이지만 그것이 순금으로 쌓여있을 때, 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쌓여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분향단은 기도의 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향단은 금으로 쌓였기 때문에 금향단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기도를 의미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함께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취하여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뭐라고? 기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천사들이 금 대접 그 위에 기도의 그러한 제목들을 다 놓아서 그 금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향단에 분향단에 이 향이 피어올라서 그것이 하늘로 쭉 올라가게 되듯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듯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의 향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을 우리가 다른 말로 기도의 달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성막 안을 가득하게 했던 것처럼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의 향을 피워서 이 성전 안을 가득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이른 아침 일찍 나와서 우리 중보자들이 여러분 중직자들이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성전 안에서 기도의 향이 가득하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이제 30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니 해도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목사, 기도의 능력이 있는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기도를 잘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가장 좋은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 여러분 어떠한 기도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가장 잘하는 기도는 가장 좋은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기가 막힌 단어들을 사용해서 여러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마디만 했는데 그 한마디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기도가 최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 분향단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그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응답받는 기도는 첫 번째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제목이 조각목이라고 해서 그 조각목 그 자체로는 쓸모없어요. 그런데 그 조각목 쓸모없는 그러한 나무이지만 거기에 순금을 싸서 여러분 만든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이다라는 이야기지. 쓸모없는 그러한 조각목이지만 그 조각목에 금으로 썼어요. 여러분 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을 의미한다. 금과 같은 믿음. 할렐루야. 변함이 없는 믿음. 정말 그 믿음으로 쌓여질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쓸모없고 버림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쌓여지게 된다면 귀하게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데 여러분 받은 줄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믿음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향단은 무슨 단이라고 했어요? 기도의 단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의의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공의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 응답받을 수 있어요. 이 분향단은 가로와 세로가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되어져 있어요. 1규빗이다라고 하면 보통 45cm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50cm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이 1규빗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우리 신재훈 성도님은 이게 1규빗 하게 되면 한 60cm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렇게 키가 크니까.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한 35cm 정도. 할렐루야.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딱 하면 한 45cm 보통 그렇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50cm. 그러니까 1규빗 1규빗. 가로 세로가 1규빗 되어지는 그러한 정사각형의 단이 분향단인 거기에서 향을 피워서 올라가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공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대표적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기 싫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중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욕망에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맞추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절규가 있다라고 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공의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 할렐루야.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세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에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번제단에도 4개의 뿔이 있죠. 분향단에도 4개의 뿔이 있어요. 구퉁이에 이렇게 뿔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번제단에 있는 4개의 뿔은 생명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번제단에 와서 그 뿔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명이 보장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에 있는 그 뿔은 생명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의 뿔은 어떠한 권세가 있느냐 하면 기도의 권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권세의 기도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분향단의 기도, 맨 처음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라고 했어요. 조각목을 금으로 쌌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조각목 같은 존재이지만 금으로 쌓여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맨 처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로 시작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분향단의 뿔을 붙잡고 기도하는 권세의 기도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이 분향단의 뿔은 권세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대표적인 기도가 어떠한 기도냐? 여호수아의 기도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 분향단의 뿔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태양이 멈추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홍해를 가르게 되어질 때 그 권세의 기도가 이 분향단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어졌는데 그 기도가 권세의 기도가 되어졌던 거예요. 믿음의 기도의 단계가 넘게 되면 권세의 기도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의 기도를 권세의 기도 단계까지 끌어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향단의 뿔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 있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권세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옥토가 흔들리게 되고 반석이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지목어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의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안 될까요? 권세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루어질지어다. 태양아 멈추어라. 홍해야 갈라져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권세의 기도인 것입니다. 분향단의 뿔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권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향기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향기의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향을 피우며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향을 사르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제단에서 계속해서 소를 태우고 양을 태우고 염소를 태우고 비둘기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성막 안에 어떠한 냄새가 가득할까요? 짐승 태운 냄새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태워봤어요? 네? 그 냄새 괜찮던가요? 아니, 우리 삼겹살 구워 먹는 그거 말고 그것도 우리 집안에서 하게 되면 어때? 냄새가 다 배잖아요. 장롱에 다 배고 옷에 배면 그거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번제단에서 태우는 그거는 삼겹살 냄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냄새는 얼마나 꼬리꼬리하고 그 타는 냄새가 얼마나 역겹고 그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는요 이러한 짐승 탄 냄새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아주 기분이 안 좋은 냄새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분향단에서 향기로운 향이 피어오르게 돼서 그 역겨운 냄새를 없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데 그 성소의 안에 들어와서 태우는 그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은 그냥 향이 아니에요. 향기로운 향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향이 있어요. 아무 향이나 태우면 안 됩니다. 아무 불로 태워서도 안 되지만 아무 향이나 태워서도 안 됩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태워야 할 향이 있어요. 첫 번째 향이 바로 뭐냐면 소합향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무엇과
소합향과 첫 번째 태워야 할 향이 소합향이에요. 여러분,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나무에서 나는 향이에요. 향나무 옆에 가면 자연스럽게 그 향을 맡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억지로 나오는 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기쁨이 나오고, 그러한 향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 억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억지로 향을 바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생활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위급할 때만 나와서 주님이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소합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나감향입니다. 나감향. 이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은 조개 껍질을 빻을 때, 그래서 곱게 가루를 낼 때 그때 나타나는 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딱딱한 껍질이 가루로 부서집니다. 우리의 자아, 우리의 교만, 우리의 아집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씻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그것이 깨지게 되는, 그 깨질 때 나는 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향이 바로 무슨 향? 나감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자아를 여러분 죽이는 것,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겟세마네다라고 하는 것은 쥐어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자신을 쥐어짜면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나감향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부서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나는 향이 있는데 그 향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풍자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풍자향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그러한 향인데, 이 향은 소독제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천연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그러한 기구들을 많이 사용하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라텍스.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라텍스에서 뭐 라돈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천연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인위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그걸로 비거나 그걸로 침대를 만들거나 하면 몸이 개운하다고 하면 소독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 사라 또. 그게 바로 풍자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문제가 있어요. 그 우리의 영에 묻어있는 독소를 제거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풍자향, 그 풍자향의 기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풍자향의 기도.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 그리고 유향이 있습니다. 유향. 이 유향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제물로 바쳐진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 유향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체에 바르는 그러한 향이 유향입니다. 그런데 이 유향은 이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 그 향품에 이 유향을 같은 비율로 섞어서 사용했다라고 하네요. 그냥 소합향 하나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소합향과 유향을 섞어서 사용했던, 또 나감향과 유향을 섞어서 사용했던 것, 풍자향과 유향을 섞어서 사용했던 거예요. 이 유향은 그 악취를 제거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유향을 넣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이 왔는데 그 닥친 불행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불행을 제거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가
바로 이 유향의 기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그러한 기도를 이야기한다면 야곱의 야복 강가에서 드렸던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의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의 식구들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 절규의 기도, 애절한 기도, 그 기도가 유향의 기도였던 거예요.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당한 무시, 그 너무나 서럽고 처절한 그러한 모습에 너무나 그냥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거지요. 그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던 그 한나의 기도가 바로 이 유향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유향이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유향의 그 향기가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기도할 때 이 유향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치느냐? 소금을 쳐요. 분향단에 태우는 향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재수가 없으면 소금 뿌리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 반드시 마지막에는 무엇을 쳤다? 소금을 쳤다. 이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언약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할 때 그 표시로 무엇을 쳤느냐? 소금을 쳤어요.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죠.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대면을 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막의 모든 설계도를 받아갔어요. 그리고 그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산 밑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한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그 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절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출애굽 32장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때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마지막 절 볼까요? 거기에 보면 시작.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 조상들에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소금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소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분향단은 무슨 기도? 분향단은 어떠한 단? 기도의 단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서 그 향과 연기로 성막 안을 가득하게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피워 이 성전 안에 향기로 가득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분향단의 기도, 그 분향단의 기도가 바로 뭡니까? 믿음의 기도, 공의의 기도, 권세의 기도, 향기의 기도. 할렐루야. 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그래 승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